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련TV의 데비다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음란의 귀신을 내쫓으라. 이 주제로 7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왔고 또 이제 많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제일로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항상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로 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이 두려움은 오늘 지금 밖에 날씨가 90도인데 이 더운 날씨처럼 아주 사람을 이게 뜨겁게 열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열이 난 이걸 식히려고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술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자 두려움에서 오는 피버는 사람을 움츠리게 해요. 그 움츠리는 게 싫어지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담하러 찾아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 안 일어나는 것을 또 안 믿는 게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기가 예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심하게 다루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음란죄예요. 근데 많은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음란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음란죄는 사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고 바울 사도도 뭐라 하냐면 이것은 네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성령을 전을 파손시키는 사실 성령의 해방죄가 이 모든 시대에는 음란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 상담을 해온 것을 제가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사역자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사역을 크게 하시는데 아니 저 만났는데 이건 뭐 듣기에도 뭐한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를 해도 이게 깨끗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인데 그러니까 들어주고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건 합심해서 우리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잘못도 아니지만 이 평신도들이 짓는 그런 많은 죄들을 가지고 오면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 100명 찾아가도 죄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술을 말술로 먹어도 그 죄는 해결 안 돼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 그래요.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어차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별로 하는 일 없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지은 죄, 여러분들의 두려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죄나 자기의 두려움이 된 양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주고 빌어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주는 게 목회자의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안 빠뜨리려고.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계속 두려움. 그럼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어떻게 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음란 죄를 짓고 나면 자기 가족들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정죄의식이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떳떳하면 가족들 다 보는 데서 음란물 보고 가족들 다 보는 데서 가늠질하고 그래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죄란 말이에요. 죄는 떳떳할 수 있으면 그건 죄가 아니죠. 도둑질을 누가 보는 데서 합니까? 가늠질을 누가 보는 데서 합니까? 불륜을 보는 데서 저지릅니까?
음란물을 보는 데서 가족끼리 자기 자식들 다 부인하고 앉아서 보는 사람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건 초신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정죄의식이 가득히 들어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가까운 교회에 올바른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분들은 절대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는 제1의 법칙이 있어요. 상담은 절대 다른 데 가서 나누지 않는다. 상담을 나누는 목회자는요,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어떻게 다른 양들의 병든 거를 밖에 나가지고 지자랑하려고 나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간증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바른 목회자의 상을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면, 첫째,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 둘째, 죄지은 성도들이나 죄지은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빌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제7강에서는 여러분, 음란의 죄에 빠진 사람 치고 축복받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기업인들이 왜 기업을 하다가 문을 닫냐? 음란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대기업에 그런 루머가 있다는데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이 보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아요. 루머는 언제든지 루머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확인하고 증인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죄인과 그 많은 소셜 우리 사회 속에서 완전히 증명돼서 그 사람이 그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히 이 일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 드리는 건, 축복의 통로를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불륜, 음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 말한 줄 우상의 죄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죄는 곧 우상의 죄예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음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탐심에 빠진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뭐 예쁜 여자 보면 음욕을 품었다. 예수님은 그럼 눈을 파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음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음욕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가 여러분들이 가는 천국길과 이 땅에 받아야 될 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회자들, 특히 요즘 시대에 목회자들, 힐송 처치가 왜 문 닫은 줄 아시죠? 맨하탄에 그 몇만 명 되는 젊은이들이 막 예수님을 찾는데 그 담임 목사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나가니까 그 교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그거 봐, 목사가 저 모양인데 우리가 여기 왜 다냐? 그런데 그렇게 낙담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이 죄지은 담임 목사가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그 음란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았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 거기까지의 성경적 해석은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목사, 특히 평신도나 집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요한 사도가 뭐랬냐면, 용서받을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평신도나 집사들은 사실 교회를 목욕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성경대로, 일단 처음은 성경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양을 할 자리에 올라간 감독은 일단 성령 충만하고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잘 가르치는 그런 자가 장로가 된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그럼 자 보자고요. 만약에 목회자라고 안수받은 사람이 그런 음란의 귀신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넘어졌다? 우리 주위에 그런 스토리가 신문이 들려오고, 그분들이 또 저는 그분들 스스로 입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저는 믿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인정해요. 회개합니다. 자, 거기서 성경적 오류가 와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분의 마음이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기름 부은
하나님이 소명을 받은 목사가 죄를 그런 음란 죄를 지었는데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켰는데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어느 구절에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서에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어요. 절대 회개 못합니다. 우리만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목회자나 장로님이 계시다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회개할 길이 없어요. 제가 단호히 말합니다. 회개 못합니다. 그걸 회개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면 모르지만 본인의 얘기가 성경적으로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사도가 음란죄를 졌는데 회개하니까 용서받는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현저히 예수님을 욕보이는 건데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도 회개하면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집사님이나 평신도들은 성령의 깊은 사랑을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의 절반 또 신앙의 절반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지만 사람들을 목양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만약에 죄를 졌다. 복을 받기는커녕 가문 대대로 저주가 흘러요. 그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은 음란의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는 그때 뭐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풍성하게 하지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그 마귀가 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멸망시키면은 그 자식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 우상죄와 똑같은 이 음란죄 간음죄를 짓는 저는 평신도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에 아직 다니지 않은 초신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역자들 얘기는 일단은 접어두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뭐 필링이 어떻게 뭐 평생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찾았다 하면 땡간. 하지만 절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번의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거듭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의 직분과 같은 목사의 직분, 선지자와 같은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그렇게 자빠졌다. 여러분 울며 눈물로 통곡하고 심히 통곡하면 혹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앙은 오래됐는데 아직도 세상에 발을 들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 게 요한 사도가 사도들이 음란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절대 없어요. 목사들이 뭐 없어요. 거기서 내 사랑하는 자녀요 그랬어요. 자녀는 뭐예요? 내가 멘토고 나의 말을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 여러분 주위에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술을 마신다든가 음란한 말을 한다든가 하면 그분들은 완전히 피해버리세요. 완전히 관계를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음란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완전히 끊으세요. 완전히 끊지 않으면 그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붙어요.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 보면요. 저는 낯뜨거워서 보질 못하겠어요. 저 넷플릭스 이제 누가 뭐 오징어 게임 보니까요. 낯뜨거워서 못 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콘텐츠가 아주 음란한 것을 막 싣고 다녀요. 그 요즘 젊은 친구도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의 아빠나 엄마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아빠 엄마를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저는 이 요즘에 뭐 하나 봤는데
저 딸이 완전 쇼팬티를 입고 나가니까 아빠도 쇼팬티를 입고 회사 간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딸이 막 말리면서 안 된다니까 아빠가 너도 입는데 나는 왜 못 입냐. 여러분, 음란은요 문화를 바꿔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한 줄 아세요? 한 번에 멸망당해요. 한 번에. 거기는 아기도 여인도 동물도 그냥 한 번에 다 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폼페이오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가보는데 폼페이에 어떤 하산이 터져서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간대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람들이 그냥 돌처럼 그냥 누워 있어요. 근데 폼페이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음란한 역사가 흘렀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스가 아무리 역사적 유물이 많아도 맨날 우리 대한민국보다 못 살고 맨날 데모하고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가 갖고 있는 음란 때문에 그래요. 이탈리아가 아무리 날뛰고 그래도 부촌이 부강한 나라가 못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그 음란함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 옛날에 그 음란함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니 몸에다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음란죄예요, 여러분. 특히 간음죄는 본인만 망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과 함께 가족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는 서구사회의 문화와 이제 또 서구사회 문화가 한국에 가서 한국을 보면 진짜 드라마 보면 드라마 안에서 전부 불륜. 응?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음란한 것 때문에 엄마가 다른 음란함 때문에 남자를 만나면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겠어요? 바르게 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지로에 가까워요, 여러분. 하물며 사회가 이런데 우리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음란죄에 빠져서 빠져서 허우덕대면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빈다? 예수님 도와주실까요? 절대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긍정적인 성경에 나오는 방법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세요. 끊고 나서 무릎 꿇고 예수님, 제 안에 그런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외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복도 안 와요. 그때는요. 자녀들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해쳐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랑스의 그 유명했던 시인 랭보가 천재의 시인이라고 불리는데 마지막에 매독으로 죽어요. 성병으로. 우리가 아는 많은 예술가들이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받았지만 음란 귀신을 못 이겨서 성병으로 죽은 천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정욕과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요. 그 이후로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바보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바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엄마의 배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요? 사람이 흙만 되나요? 사람이 흙이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많은 역사적 그런 유물들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영혼에 대한 그런 추구성이 다 아무것도 헛된 것이 될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디론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은 것처럼 이 생명이 어디론가 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푸뉴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얘기 드릴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선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빵도 나눠 먹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 500명의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봐도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은 120명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이냐고요? 여러분들의 음란죄를 단호히 예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그 간음죄를 단호히 예수님으로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그 불륜을 지금이라도 단호히 스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받은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요, 참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뭐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뭐 저쪽 그 개혁주의 그 PC USA 보니까 뭐 그런 거 뭐 음란죄야 뭐 동성애도 뭐 죄가 아니다 뭐 이런 교단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위안을 삼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따르는 교단의 목사님들은 결코 그거 회개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런 죄를 짓고도 목회자나 장로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저희 충고일 줄 모릅니다. 목회자는요, 100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한 개도 갖지 말라면 한 개도 가지면 안 돼요. 10,000가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두 버리라 그러면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목사를 왜 합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장로 직분을 왜 받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에게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음란 귀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불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간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 단 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하여서 음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고 그걸 내어쫓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복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에 있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회자가 다윗처럼 나는 회개하고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윗은 다윗일 뿐이에요. 그 목회자는 나는 다윗처럼 회개한다는데 결코 회개가 안 돼요. 진짜 그렇게 다윗처럼 회개한다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무릎이 뼈가 보일 정도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면서 어디 저 아프리카나 저 정말로 갈 수 없는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데 가서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 그러면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회개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 모르겠지만 목사가 음란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성경에서 결코 회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달고 물에 바다에 빠지라 했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도들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목사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에게 죄를 책망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실족한다. 그건 실족이 아니죠. 그들 안에 이미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빛의 자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온 거죠.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어둠의 자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공연을 하면 우리 아이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가 왜 목사님 아들만 봐요? 목사님 딸만 봐요? 그렇게 불평한다 그래도 저는 그래요. 내 자식만 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그렇게 불평할 애도 없고요. 그건 넌센스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이 시간 모든 음란의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늠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불륜죄가 있다면 당장 지금 무릎 꿇고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집에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어요. 그 재앙을 막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로 용서를 구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로 찾아가셔서 목사님과 상담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의 직업은요, 소명의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그 마음에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때 목사님들은 마치 자기는 그런 죄가 없지만 자기가 지은 그 사람의 죄의 짐을 같이 메고 빌어주면 예수님이 빨리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혹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누구랑 기도하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기도하면요. 이 방송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간음하고 음행하는 목사는 원래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목사로서 분명한 소명의식과 분명한 콜링이 있는데 그런 죄에 넘어졌다? 여러분, 그냥 저 오지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험지에 가서 제가 말했죠. 무릎에 뼈가 보일 정도로 선교 사역하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회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초신자나 집사님들이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러면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또한 가까이 있는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로 제 짐을 지고 우상숭배와 같은 음란죄와 간음죄와 불륜죄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저주를 그냥 받아먹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의 그 회개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또한 회개하여서 큰 복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